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주보에 올린 대로 여러분 교회 지나가시다가 더우시면 갈릴리 홀에 오시면 시원하게 에어컨을 여름 7, 8월에 틀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10분 쉬었다 가시고 1시간, 2시간 있으셔도 괜찮으시니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틀어놓을 테니까 항상 교회 오셔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갈릴리 홀에서 에어컨을 튼다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차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선풍기 한 대 놓고 온 가족 그 앞에 얼굴 디밀면서 살았는데 이게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지금 뭐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졌는데, 자, 에어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가전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그 최고 기업 L 기업의 그 에어컨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품질에서나 거의 최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장도 잘 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회사 제품이나 다른 회사 제품이나 이제는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자, 이제 아는 분이 그 L 기업의 그 강남에 디자인 센터가 강남에 건물로 하나 따로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교회 자매가 있어서 방문하고 신방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좀 들었습니다. 그 디자인 센터가 본부를 강남에 두고 있는데 직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수해 전에 매출이 100이 목표였다면 매출을 320%까지 올렸던 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 해가 아주 그 기업의 가전제품의 정점이었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거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당제로 받는다고 해요. 건이 잘 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함께 월급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센터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좀 들려줬습니다.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이었는데 320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그 해에 아마 그 수조 원의 차이가 매출의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를 방문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그 각 층마다 그 직원들이 일하는 곳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방인지 직장인지 모를 정도로 옷을 편안하게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양복도 입지 않고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아니고 어떤 감각도 아니고 이게 사람에 대한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모든 이 인자들을 다 제거한다고 해요. 아주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럴 것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앉아있는다고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야말로 사람의 창의력과 사람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영감이 떠오르는 게 디자인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앉아있는다고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기업이 많이 고민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산업 현장 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핵심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대할 때 또 아주 대중으로 설교하고 강연할 때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또 많은 시간을 한 명을 앉혀놓고 두 명을 앉혀놓고 혹은 10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을 키워내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하면서 사람을 세워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핵심은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사역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영혼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된다면 우리 교회 그늘 아래서 목회자들이 성장되어지고 배출도 되어지고 훈련도 받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할, 그 토대를 우리 교회가 함께 호흡하며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세요. 자, 1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이게 우리가 흘낏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 구절인데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도 산 위에서고요. 그렇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산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산에 만드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산에서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산에 올라가서, 자,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대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으셨던 와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누구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필요한 자들, 주님께 진정한 필요가 있었던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진정한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자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의 아버님이 그룹의 총수이고 어머님이 대학의 교수이고 물려받을 유산이 많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고 어머니가 대학에 임용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부도가 나서 사업이 다 망해서 받을 유산이 없다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결국 세상의 만남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자연인 그 사람으로 만나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걸리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건다면 딱 두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은 죄인.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만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만남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학력도 높고 명석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이따 뒤에도 살피겠으나 주님께서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믿음이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옛날 친구들을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돌아왔어요.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돌아왔더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나한테서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줄까라고 하는 허무한 생각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세상의 만남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내가 그냥 만나고 싶어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노벨상도 많이 받고 영화 감독도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서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뭐래요? 신명기에 사랑해서 불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를 주저앉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14절로 가보시면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대요? 12를 세우셨대요. 12를 이름처럼 활용합니다. 그리고 16절로도 가보시면 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지금 14절과 16절 두 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12를 세우셨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앞서서 12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12, 여러분 어디에 등장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현장이 어디죠? 12? 네? 네? 웅얼웅얼 오늘 하면 잘 안 들립니다. 네? 저 혼자 설교 안 할랍니다. 저 혼자 힘들기 싫어요. 구약에서 12지파. 12지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2지파에 해당되는 보석들이 다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12 그 보석을 걸어놓게 했습니다. 12지파에 해당되는 색도 따로 있었고요. 그만큼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12지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어진 것이 바로 12지파였어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12 어디에 등장합니까? 일단 제자들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등장하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열립니다. 그때 거기에 문을 둬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이 몇 개였습니까? 12개의 문, 12문을 둡니다. 무슨 말이 될까요? 12지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에 12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12로 시작해서 12로 맞춰졌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워서 12제자를 세우고 12사도를 세우고 12개의 문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때로요, 거기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모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목을 잡아가지고 일으키셔가지고 끝까지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뚝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목을 잡고 이끌어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진 것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왜 가룟 유다 하나가 나중에 탈락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 한 명을 굳이 또 채워 넣어요. 11명으로 안 됐기 때문에 채워 넣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집요하신 사랑,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지혜와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오늘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로부터 나열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하면서 그 밑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떠했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들었던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제자들로 불러야 될까요? 동역자들로. 예? 좀 걸출한 인물들,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좀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나고, 그렇죠? 학력도 좋고 잘 준비되어지고 좀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 멋들어진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 나라 운동 이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당연한 인간의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불렀던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들의 이름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예, 수제자 이렇게 부르죠. 수제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제자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 어떤 한자어로 숫자인지 아세요? 예, 머리 숫자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머리 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핵심 그룹이고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수제자라고 이름은 지어졌고 성경에 단 한 차례도 수제자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그룹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도 따로 3명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경우에 그들을 좀 불러가지고 뭔가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수제자들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3명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로 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로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네, 잘하시네요. 아까 2부 때는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릅니다. 게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게바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이 3개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리고 베드로로 불렸고 아람어 이름은 게바다, 케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름이 반석인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짓궂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야말로 야생마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로 뛰어들고 허세를 부리고 다른 제자들 다 배반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로 배반하고 이랬던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의 사역 초기에 야, 너 이름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요? 그는 비록 지금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지만 내가 그를 만들어서 반석처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편에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진 것에는 베드로가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가 반드시 반석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세상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반드시 좋은 자리로 이끌고 믿음의 형통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주님 편에서의 의지이고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믿음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은 거친 돌과도 같은 베드로를 만지셔서 반석으로 바꾸시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 앞에도 맡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17절로 가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자 어떤 별명이요?
보아너게. 자, 뜻도 설명되어져 있죠?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 별명을 주었습니다. 보아너게가 우리로 말하자면 그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멋있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별명이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날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땀 흘리시면서 전도하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또 성질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주님 죽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냥 번개로 쳐내리시죠. 이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혀서 야 니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름 지은 거라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던 겁니까? 단순하고 혈기가 넘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졌고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고 요한 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심오한 묵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거칠어지고 천둥 같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인 자들을 부르셨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그래서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도 내보고 부탁도 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뭐 싸우기도 해보고 그런데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핸들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화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주님께 돌아와서 순교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변화하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금 믿지 않은 자녀들, 믿지 않은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 데려다가 이제 한솥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여기 몇 가지 슬쩍 적어놓고 있습니다. 14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여기 두 가지의 이유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고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요 참 주님의 그 따스한 인간적인 심정을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 주로 어떻습니까? 빨대 하나씩 들고 있죠. 빨대를 인간에게 꼽습니다. 쪽쪽 빨아먹어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얼마나 거래를 오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것을 값어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내가 요 녀석들 키워가지고 써먹어야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따스합니까? 그저 뼛속까지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고 싶어서 계산과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되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이 이게 표가 안 나고 빛이 안 나는 과정이잖아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아기일 때만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10대가 되니까 또 10대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엄마가 가방 속에 이것 좀 넣어서 챙겨가지고 와라 했는데 엉뚱한 거 넣어가지고 머리가 뚜껑이 열리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진정시키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만 난리가 나요. 특히 아들들이 그러더라고. 아들들이 조금. 그런데 거칠게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밤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거칠었던 하루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러려고 이들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자녀로 불렀다고요. 뭔가 잘나서 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로 와, 여기 와, 이러라고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할 필요 없고요, 위대한 건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요, 막 너무 많이 금식해가지고 주님보다 더 경건해가지고 주님의 경건을 뛰어넘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제 손 여기 있습니다, 제 손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건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잘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저 같은 게 뭐. 여러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세상 교만한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냥 오라고 하시는데 뭐 우리가 갖출 게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일로 와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제자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낮 시간 동안의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거칠었고요, 반대자들의 반대를 부딪혔고요, 오해가 있었고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전도했니? 누구를 만났니? 오늘은 전도하다 거절당했고, 오늘은 전도하다 성공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감자 까먹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구역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과 교제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픔이 나누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전도하게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형리 외워서 기계처럼 가서 전하라,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대통령께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세요. 일본 문제, 북한 핵 문제 1대1로 만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의 취미가 무엇인지도 하고, 또 가서 사우나를 가시잖아요. 사우나도 가서 보니까 등에 이만한 사마귀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장기도 한 판 두었고 고스톱도 한 판 두고 제가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입이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물어져 있겠습니까? 10,000원을 줘가면서도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내 얘기 좀. 이분이 말이야 등에 이만한 사마귀가 있는데 장기를 얼마나 못 두던지 차를 쫄처럼 사용해. 고스톱은 진짜 잘하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그렇다고요. 전도의 희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나라의 왕을 만나도 그럴 텐데 세상의 구주시여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벌려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와플집이 하나 생겨요. 거기 형제와 자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곧 가게를 오픈합니다. 보니까 믿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거기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 형제하고 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라는 거 밝혔습니다. 밝혔고 커피 많이 사 먹으러 오겠다고 이야기했고 와플도 많이 사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언젠가는 좀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 친구. 마침 우리 교회에서 10발자국 쓴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그 형제에게는. 꼭 전도되어져서 그 믿지 않는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전도의 스킬로요? 아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도의 희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자 부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